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1월 9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송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영혼을 온전히 조율하고자 결단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신 말씀을 깊이 붙잡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삶을 정돈하고 조율해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해 집중 묵상 기간에 온 교회가 함께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새해에 더욱 말씀이 굳게 세워져 가며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온전케 되어져 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의 말씀 생활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야고보서 마지막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다만 예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예라고만 하고 아니요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아니요라고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 이제 마지막 묵상하는 날입니다. 야고보서를 새해를 시작하면서 묵상할 수 있어서 참 귀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 귀한 말씀인데 오늘 마지막 날 말씀도 그렇습니다. 특히 13절 말씀은 짧지만 우리가 평생 어떤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5장 13절 말씀에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고난받을 때, 그때는 기도할 때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면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게 됩니다. 그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도 원망하지도 좌절하지도 말고 기도하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삶의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는 사인이다 라고 믿는 성도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새해가 되었음에도 여전한 고난이 있으십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더 간절하게, 더 무릎을 꿇으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난 중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난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의 삶에 올 때가 있습니다. 그 즐거움과 기쁨이 올 때에 내가 잘해서, 내가 특별해서 나의 공로로 즐겁거나 기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주신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또한 찬송해야 합니다. 기쁨이 있을 때, 즐거움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혹 그 즐거움과 기쁨 때문에 교만하면 그것은 가장 위태로운 것입니다. 고난 중에는 기도하고 기쁨 중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평생 우리가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삶의 태도입니다. 이어지는 14절, 15절은 또 아픈 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4절, 15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 있을 때 혼자 기도하지 말고 교회의 장로, 교회의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함께 기도하라 합니다. 기름을 바른다라는 내용도 나오는데 당시에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의료 행위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하실 때도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상처 입은 곳에 기름을 발라주고 싸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면서 기도하라라고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왔을 때 약도 먹고 치료도 받습니다. 그것은 비신앙적 행위가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치료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아픈 자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중보기도 사역팀이 있습니다. 주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긴급한 수술이나 아픈 환자가 있을 때 함께 기도하게 되고 또 우리가 지난 세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아프시거나 힘드실 때 중보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성경에 써 있으니까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최선을 다해 그 아픔을 주님께로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한다 하십니다. 하나님 낫게 하시는 거죠. 주님이 그를 일으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이제 그 모든 일들의 책임을 하나님께 옮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의 능력밖에는 아무것도 작용하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십니다. 이 질병에 대한 기도를 묵상하면서 단순히 육신적 질병뿐만 아니라 마치 질병처럼 우리의 삶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삶을 비정상적으로 만드는 어떤 죄의 문제들, 습관들, 사건들, 상황들까지도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 성취될 줄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마지막 16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믿는 자의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믿는 자의 큰 효력이 있다.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예를 듭니다. 엘리야 때 이스라엘이 범죄했고 엘리야의 기도로 비가 멈춰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또 그 엘리야의 기도로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적용해 볼 때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엘리야처럼 사용하신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멈춰야 할 것들이 멈춰질 것입니다. 절제되지 않던 삶의 문제들, 중독의 문제들, 미움과 다툼의 문제들이 마치 비가 멈추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강권적으로 멈추게 해주시기를 또한 소망하게 되고 그리고 내려야 할 것들, 이제는 시작되어야 할 것들, 메마른 땅에 은혜의 담비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비를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 은혜의 담비가 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제가 성도님들을 볼 때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하고 제목들을 제가 알거든요. 바라기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셨으니 우리도 엘리야처럼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 질문을 드려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라 하셨는데 우리의 고난 중에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뻐할 때 찬송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주님께 찬송 드려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 때로는 비가 멈추고 때로는 비가 내리는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멈춰야 할 우리의 삶의 영역들은 무엇이 있고 또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제 시작되고 내려야 할 은혜 영역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특별히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 하나님 앞에 오늘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픈 것을 주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조율하여 오늘 하루 아름다운 삶의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온전히 조율하기를 소원합니다. 분주하고 복잡한 일상 속에서 우리 영혼이 정 위치에서 정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고난당할 때 기도하게 하소서.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병든 사람들이 있을 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멈춰야 할 것들은 멈춰지고 다시 내려야 할 은혜의 단비가 쏟아져 내리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오니 주님이 한 주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조율된 영혼으로 아름다운 삶의 연주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